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일으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 40년 머무르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오늘날도 우리 수많은 교회들,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 병원에서 포기한 병들이 믿음의 기도로 살아나는 경우, 치유받는 경우를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보고요. 자동차가 반쪽으로 다 찌그러드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기적적으로 별로 다치지 않고 살아나오는 경우들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의식적인 예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이적, 기적 이런 것들만 추구를 하면 신앙이 비정상적으로 돼버리겠죠.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무더위로 인해서 유난히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저는 이거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야지 안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시때때로 이런 표적과 이적을 체험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재확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이적들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적들은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쓰는지 감동을 시킬 때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이탈리아 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식민지 유대 땅의 점령군 사령관격의 사람인데 하인 하나가 심각한 중풍으로 고통 중에 있어서 이 주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고통이 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가려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서 명령하시면 거기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근데 이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서 엄청난 믿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하나 때문에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저는 백부장의 신앙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뭐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확고한 믿음, 나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자,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좀 걸러야 되겠어요.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들어보시죠. 제 기억으로 15년쯤 전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원매선원이라는 사찰에 천불상, 즉 부처상이 1000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중에 누가 몰래 들어가서 600개의 부처의 목을 부러뜨리고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세우는 그 미륵불에 밤중에 거기 기어 올라가서 가운데 있는 돌을 징으로 이렇게 파서 빼내고
그 자리에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또 그려놓고 내려왔어.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여기저기 수많은 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건 틀림없이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이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범인이 붙잡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수진이라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니까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순교자적인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람직한 믿음일까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출마할 때 공약을 내걸고 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을 세웠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돼갖고 모든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그 일을 행했더라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믿음의 최고다 이런 착각으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고를 쳐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전도의 문이 좁아지겠죠. 우리는 때때로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낯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철 안에서 흰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어떤 아주머니가, 이게 분명히 전도사겠죠. 이 전도사가 앞에 있던 청년과 대판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왜 일어났냐면 이 아주머니가 청년이 목에다 걸고 있는 이 목걸이를 가리키면서 아니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사탄의 목걸이를 걸고 다녀? 생명의 십자가 목걸이를 걸지 왜 이렇게 사탄의 목걸이를 걸고 다닐까?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남이야 사탄의 목걸이를 걸었던 오탄의 목걸이를 걸었던 그게 아줌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유 잘생긴 청년이 지옥에 갈까 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막 언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뭐 2년 3년 뭐 20전짜리 80전짜리 뭐 해가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썩은 콩 씹은 얼굴을 하면서 청년의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가 뭡니까? 이 여자 전도사는 자기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했고 열정은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었고 분별력이 없었던 게 문제고요. 그런 무분별한 오지랖 행동의 결과가 문제였는데 전철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사탄 목걸이를 걸고 다닌 이 청년보다 오히려 이 여전도사를 혐오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을 시켜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참 선하고 남을 이해하고 잘 품어주는구나. 역시 기독교인들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들어도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이분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만 잔뜩 심어주고 말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 저런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다고 지금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사가 아니라 마귀의 전도사 짓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전도를 한답시고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이 속에서 막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언급했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최악의 나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믿음이다.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을 이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이 가지고 있구나 감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극찬을 하셨던 것일까? 이 백부장에게서 몇 가지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백부장은 아주 적극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면 따로국밥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따로국밥 신앙이 뭔지 아시나요? 식당에 가서 따로 국밥을 시키면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나오죠. 신앙생활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고요. 안마사도 아닌 사람이 남 등쳐먹는 일을 수시로 서슴지 않고 행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안수 집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면 정치 따로 신앙 따로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원칙을 따라서 그야말로 두 얼굴을 가진 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삶에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신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앙과 연결을 시켜서 신앙으로 해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과연 신앙적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판단할 수 있겠죠.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는 집사라고 외쳐도 욕심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 누구하고도 나눠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만 들켜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갈 길이 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불치의 병이 걸려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요? 아니면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으로 좀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하나님에게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자녀 교육, 신앙으로 반드시 신앙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거는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거죠. 와서 예수님에게 매달리면서 간청을 했는데 그야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 열정을 가지고 달려와서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런 모습을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이것저것 따지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너무 따지고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혜도 그래서 늦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된 모습입니다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베드로는 사실은 성격도 급하고 배운 것도 없고 입만 벌렸다면 실수투성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수제자가 됐을까요? 뭔가가 잘하는 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의 장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베드로는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계산하고 꼼수 쓰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풍덩 뛰어들어갔고 물 위를 실제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음만 붙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잡한데 우리 머리까지 복잡하게 거기 맞춰서 갈 필요 없어요. 세상은 복잡해도 그냥 나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우스운 얘기를 해도 잘 웃지 않는 사람들 있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분위기 조성을 해서 가끔 이제 깨알 개그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막 자빠지는데 어떤 분은 멍 때리는 분이 계세요. 못 알아듣는 건지.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빨리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웃어도 될까? 웃어가 말까? 내가 웃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느라고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아주 복잡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웃어버리면 될 걸 뭘 그걸 생각을 하고 따지고 웃을까 말까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미혼 처녀 총각들, 여러분은 잘 웃고 잘 우는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전혀 웃지 않는 사람, 혹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또는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달프고 각박하고 메마르게 만들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좀 감성이 있고 마음이 좀 단순한 사람과 살아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고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우리가 담에색의 만남 캠프를 할 텐데 거기를 보내면 확실해집니다. 3일 동안 그 캠프 중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서 울고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얼마나 단순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도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냥 목 뻣뻣하게 이러고 있다가 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은 있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사는지. 오늘 백부장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쳐줄 것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실히 믿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성품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신앙뿐만이 아니고 인생도 보면 인생 자체가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젊은 시절에 친구들 많았는데 똑똑한 친구들, 뭘 그렇게 말이 아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못 살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지만 잘 안 돼.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 그냥 하나만 세탁소면 세탁소. 그랬더니 세탁소가 잘 되니까 저기도 세우고 이렇게 했더니 세탁소가 막 값이 올라가고 엄청나게 이윤 남기고 팔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단순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세월 다 지났어. 또 어떤 걸 뭘 시작을 했다가도 자꾸 딴 데 보면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거 놔뒀다가 저기 갔다가 또 이거 아닌가벼 하고 저기 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는 일이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도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결국은 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신앙도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이 다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도 기도를 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품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시겠어요?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길 외에 딴 길은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There's no other way. Only one way.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특징은 한 가지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뭘까요?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 사업 잘하는 사람도 보면 밤낮 사업 생각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골몰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지혜도 주시고 좋은 일꾼들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앞으로 선교의 많은 열매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확고한 꿈을 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명령하시면 내 종이 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꿈을 품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빨리 부흥이 되고 많은 선교지에 많은 예배당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얼만큼이나 간절히 그런 소원을 품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되고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생각을 나는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 우리 중에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하루에도 30번 40번 들어가서 다 듣고 링크 날르고 이러는 분이 계시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우리 초대신앙교회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부흥을 위해서 많이 전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바라기는 아주 가까운 훗날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을 때 오늘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 2020년도, 21년도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코로나가 막 확 몰려와서 말이야. 정말 그때 힘들었지.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부흥의 꿈을 꿨고 선교의 꿈을 꾸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신앙생활 중에 큰 보람이 아닐까요? 자, 세 번째로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적극적이고 확고한 믿음이었고요.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자세. 우리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졌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항상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자세가 중요해요. 사람이 교양이 있는가, 예절이 바른가, 무례한 사람인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자세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는 태도만 보아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완전히 등 뒤로 기대고 거의 반 누운 자세로 막 껌 씹으면서 그 발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참 신기하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자세가 참 이렇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적을 체험할까?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이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때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아주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그렇게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사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종 하나쯤 죽는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 종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졌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직접 달려와서 점령군 로마 백부장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고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심과 행함이 있는 사람이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능력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신앙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너무 소리를 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너 조용히 좀 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입을 닫았어요? 아니죠. 더 크게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테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 즉시로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셔서 여러분 그렇게 평상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혈루병 환자들은 문둥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혈루병 환자라고는 얘기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곧바로 나섰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 확고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 증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백부장의 종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는 것은 그 종의 믿음이 아니었고 백부장의 믿음으로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만하니까 그런 이적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고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리고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백부장 같은 확고한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에게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많이 나타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좀 해결을 받고 평생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